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참 미련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과학의 발전이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의 선택이나 또 그런 모습들을 한편 보면 참 무지하고 미련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미련함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요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또 반면에 신중히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 버려 있는 또 무관심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감춰두시고 안 알려주세요. 그것은 감춰두어져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감춰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인간 속에는요 한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고 미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춰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시종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처음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꾸 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또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자꾸 깊이 보다 보면요, 사람의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지 하면서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 호기심 속에 있어요. 자꾸 그걸 연구하고 계산을 하다 보면요, 무언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자꾸 이걸 계산해 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먼저 전제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걸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도적이 들 때 나 몇 날 며칠에 갑니다 라고 알려주고 주인한테 내가 방문하겠다 하지 않잖아요. 도둑은 그냥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는 신자는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5장 23절로 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게 되도록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참다운 신앙은 종말의 때와 시기를 계수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지만 오직 이 땅의 삶 가운데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준비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강력한 나라와 왕이 언제나 등장을 하지만 그 강력한 나라와 왕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 같으신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살지 말라라고 주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강력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반짝반짝거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의 성격을 보니까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속이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그 뒷배경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꾸 속이는 것, 그 다음에 거짓으로 호도해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져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단의 속성을 또 보니까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과도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24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자기 뜻대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자기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영, 이 강력한 힘의 실체는 언제나 거짓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다 굽신거리게 돼 있고 그거 바라보면서 자꾸 부럽게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앞에 정말 당당하고 강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또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명예를 추구해 나가는 것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정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야, 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즐기며 살아라. 쉽게 살아야지. 하는 얘기가 맞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자기의 쾌락을 일삼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잘 되잖아.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잘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강력하게 가는 세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이렇듯 거짓에 익숙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이러한 성격의 거짓 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이를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서 깨진다는 말은 완전히 파멸되는 것, 산산조각이 나는 것, 으스러지는 것, 으깨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악의 영이 심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거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봅니다. 명예가 높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쾌락을 일삼던 사람이 그의 영혼이 또 그의 육신이 다 파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의 세상은 언젠가는 끝을 마무리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악의 실체들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종말을 준비해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는 거죠.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돼 있어요. 이 간직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 쓰여진 이 말씀대로 번역을 하면 그 본 환상을 말하지 말고 비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귀를 열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마음에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는 신앙적 결단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간직을 해야 됩니다. 노아도 그랬죠. 홍수가 이른다, 물로 심판한다, 방주 지어라. 해는 쨍쨍한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저 묵묵히 자기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에 간직하는 아주 중요한 신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환상,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술수를 쓰고 자꾸 자기 지혜를 먼저 의지하고 더 쉬운 길을 꾀하고 가게 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요,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서 속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작은 거짓말하는 거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 놓여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꾸 인간 속에는 뭔가 꾀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 계산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 전으로 해야 돼? 후로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요거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망쳐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에 그 작은 매형을 만났어요. 상하이 삼성에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도 내는데 한국에서 페이를 받는 것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중국에 낸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어쨌든 중국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낼 때 그 사람의 인컴 모드를 해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의 그냥 그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바보라 그렇게 하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쯤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까 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면 제일 좋지만 시대가 또 안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인 해석들이 실제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런 일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TV에 봤는데 한 사람이 학원 강사로 하이어가 됐는데 자기가 조금 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문자로 학원장에게 일괄 통보를 한 거예요. 나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학원장이 페이를 줄 수 없어가지고 안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노동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람이 아주 악덕 업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일들에 대한 보도를 봤습니다. 법의 해석이라는 게 어떨 때는 현실하고 다 매칭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요. 다 이런 경우는 불법이고 이런 경우는 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의도와 내 중심이 신앙 양심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 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갈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 이사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사회가 2개로 나눠지니까 학교가 공중분해될 뻔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복귀가 됐어요. 근데 그거 마무리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혀 불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다 하면서 리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절차와 방식을 다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높이 사서 정상화시켜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처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거짓 때문에 수많은 부끄러움과 결국은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려움은 있고 늦을 수는 있고 또 왜 이렇게 미련하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을 준비해 나가면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봤죠? 이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라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형통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증거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이론은 쉬운데요, 실제 쉽지 않아요. 조금 속이고 조금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그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그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내 삶으로 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 부러워하는 것 아니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은 좀,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좀 어려운 길이지만은, 미련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참다운 신앙의 지혜자가 됐어. 정말 악인이 좀 잘 되는 거 이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야 꼭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은 신앙의 외로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외로움. 그렇게 살면요, 자칫 잘못하면 외톨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친구 안 해줍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그 물에 물고기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말이 물론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은 아니에요. 너무 깔끔 떨지 않는 것이 좋다, 좀 넉넉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물고기가 없어도, 친구가 부족해도 외로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당시의 그 상황들, 그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차피요, 그 얘기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저 진짜 빈 하늘에 외치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같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그러한 소명으로 외치라 하면 외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뿐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외치기는 외쳤는데 듣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없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적당히, 또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또 세상에서도 좀 잘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렇게 적당히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는 말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외롭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을 준비해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오늘 이 밤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거짓과 싸워야 되겠다. 거짓말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좀 나쁘게 하고 잘 되는 사람 봐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믿음 좋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외롭고 내게 별로 친구가 없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